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실 것입니다. 건강하실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인데 이게 성령 강림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듯이 이 성령 강림 후에 우리의 삶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충만함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성숙해져서 영적인 그런 열매를 거두는 데 목적이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번 주 성경 읽기의 주제는 계속 이제 8월 달에도 이렇게 나가는데 성령 충만한 자, 물질적인 삶을 넘어서는 자이다. 이런 이제 주제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그 사람은 물질에 매이지 않고 물질을 넘어서는 그런 사람.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재물이 주인이 되고 우리가 재물의 지배를 당하면은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의 지배를 당하면은 우리는 그 재물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재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재물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재물의 지배를 당하는 처지가 되면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감사를 모르고 만족을 모르고 행복을 모른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누릴 수가 있고 행복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존귀함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나 배고픔, 존귀나 비천 이런 어떤 상황에 자기에게 처하더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는 그 모든 것의 일체의 어떤 그런 비결을 이렇게 배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가진 것이 많아도 가진 것이 적어도 뭐 존귀함을 받아도 비천함에 처해도 그런 것에 흔들리거나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바로 이게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그게 이제 누림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셨죠. 근데 그때는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데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만물을 지배하지 못하고 만물의 지배를 당하는 그런 처지가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저주라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뭐 지금 이제 오늘 뭐 그런 이야기 나오겠지만은 어느 동네나 어느 마을에 가면은 큰 나무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이제 제가 어떤 그 나무 이렇게 이제 이런 유튜브나 이런 걸 이렇게 이제 오늘 이제 뭐 이렇게 분재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도 나올 텐데 이 나무의 어떤 이런 것을 이렇게 오래된 그런 나무들 뭐 이렇게 보호수, 지정 보호수, 국가 뭐 지정 천연 뭐 기념물 뭐 이런 나무들이 곳곳에 많이 있어요. 어떤 마을에 가면 막 굉장히 뭐 몇백 년이 된 어떤 그런 나무들, 그런 이제 나무들이 있는데 그런 오래된 나무들 또 보면 큰 바위 같은 어떤 이런 그 바위들 그런 그 나무나 바위를 이렇게 대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야, 이 나무에는 굉장한 영험이 있는 것 같다. 이 큰 바위에는 신령한 어떤 그런 영험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나무에다가 새끼줄을 쳐놓고 거기가 다 이렇게 소원을 빌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또 큰 바위 앞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빌어요. 아니 그 나무나 그 큰 바위가 우리에게 무슨 복을 줄 수 있다고 빈다는 거예요. 그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했어요? 다 다스리라 그랬어요. 다 지배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그 나무가 큰 나무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줄 알고 가서 빌고 있단 말이에요. 빌고. 아니 나무를 지배해야 되는데 나무 앞에 가서 빌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거거든.
아니 큰 바위도 다스려야 될 그런 인생이 바위 앞에 가서 빌고 앉았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현실이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21절의 말씀 보면은 탐심을 경계하고 물리치라 그런 말씀이에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 형과 유업을 나누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우리 법에도 보면은 이렇게 뭐 부모나 이런 분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부모가 뭐 유언으로 이렇게 재산을 이제 물려주지 않고 상속해주지 않고 그냥 부모 소유로 있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이제 그 재산은 이제 상속법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게끔 그렇게 이제 상속법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에도 그런 제도가 있어요. 모세의 율법에 상속을 할 때 형제간의 그 분배의 어떤 그런 이 법칙을 이렇게 제도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어떤 분배가 이 율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렇게 불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랍비에게 찾아가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 예수님에게 찾아온 이 사람도 형과의 어떤 그런 유업을 이렇게 재산 유산을 이렇게 나누는 문제에서 뭐 부당한 어떤 그런 분배를 이렇게 당했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처럼 아면 이 사람이 좀 더 많은 것을 이렇게 차지하려고 하던 어떤 그런 마음속에 욕심, 탐심이 있었다라는 그런 사실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형제 간의 재산 분쟁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형제 간의 관계도 파괴한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이렇게 생각을 할 때 형제 간이 아닌 일반적인 사람과의 사이에서는 더 뭐 말할 것도 없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심심찮게 종종 이 사람들이 재산의 어떤 그런 문제로 형제 간의 어떤 그런 관계가 이렇게 깨어지고 또 부모와 어떤 그런 자식 간에 또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원수가 되기도 하고 사실 어떤 때는 또 막 목숨을 해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 탐심에 빠지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게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상속 분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물질보다는 소중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것이 아닌 것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너무나 자주 이 분명한 그런 진리를 잊고 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올바른 그런 생각을 방해한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재물, 건강, 영혼. 만약에 이 세 가지를 두고서 우리가 어느 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냐 우선순위를 정한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 가치를 이렇게 매기겠어요? 재물보다 건강이 중요하고 건강보다는 영혼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뭐 할 거예요, 그렇죠?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을 잃어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 잃으면 다 잃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건강보다 이렇게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뭐 인정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건강보다 영혼이 또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이나 알지 세상 사람들은 또 잘 모르기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또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면은 건강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재물을 첫째로 추구하고 그 다음에는 육신의 건강을 염려하고 정작 가장 중요한 영혼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가볍게 등한시 여기는 그런 모순된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우리 인생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우쳐주는 그런 말씀이죠. 부자가 쌓을 곳이 없도록 소출이 많은 것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창고를 크게 짓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고 자기 영혼에게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어요. 자기 영혼한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시면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을 어리석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아주 이렇게 이 103세 그 철학자 유명한 그런 교수님 알고 계시죠, 그렇죠?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103세 됐었어요. 103세 되셨는데 철학자인데 몇 주 전인가 이렇게 그 CBS 김현정 뉴스 앵커스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이제 이게 대담하는 그런 이게 광경을 이렇게 이제 봤는데 이 103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가 누구하고 이렇게 동기 동창 이렇게 같이 지냈던 사람들이냐면은 여러분 우리 역사에서 배운 사람 중에 그 도산 안창호 선생 알죠? 도산 안창호 선생님. 그다음에 시인 그 윤동주 별 해는 밤에 윤동주 이런 사람들과 같은 동기 동창이에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1년 선배인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이 김형석 교수님이. 뭐 윤동주 시인이나 도산 안창호 이런 분들은 얼마나 오래전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서 사는 이분이 103세인데도 아주 건강하세요. 굉장히 건강하십니다. 뭐 나와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그 대담에 이렇게 어떤 인터뷰를 이렇게 할 정도면 굉장히 이제 건강하신 분이죠. 이 김영석 교수님이 인생을 3단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단계로. 1단계는 자기를 키워가는 그런 단계, 즉 자아 교육의 단계고 2단계는 직장과 더불어서 일을 하고 열매를 맺는 단계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리고 3단계는 사회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열매를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단계를 3단계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2단계 인생에서 끝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나이를 얼마나 오래 살았고 적게 살았고 그 문제가 아니고 인생의 삶의 어떤 그런 처음에는 자기의 어떤 그런 성수 키우는 단계, 그 다음에 2단계는 열매를 맺는 어떤 그런 단계, 그 다음에 이제 그 3단계는 나누어주는 어떤 이런 단계인데 이거는 뭐 나이를 100세 살고 60세를 살고 이런 그 문제하고 다른 어떤 그런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키우고 자라게 하고 일을 하고 이렇게 열매를 거두는 어떤 그런 것까지는 많이 하는데 이제 이 3단계의 삶을 인생을 제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그걸 나누는 데 있어서는 제대로 이렇게 못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사과나무를 비유로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데 사과나무를 키우게 되면은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열매를 맺으면은 그 열매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따서 이제 뭐 이렇게 나가야 되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입에 들어가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과를 키워 가지고 열매를 이렇게 맺혔는데 그 열매를 따서 사람들이 먹지 않으면은 그 사과나무로서의 의미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를 이렇게 합니다. 나무고시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나무를 키우는 것을 1단계, 열매를 맺는 걸 2단계, 그 열매가 다른 사람들의 입에 들어가서 맛있게 잘 이렇게 먹어지는 그런 단계가 바로 3단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103세인데도 정신이 아주 청청해요. 아주 정정합니다, 정신이. 육체는 나이는 103세시니까 얼마나 이렇게 연세가 이렇게 많았어요. 늙었겠어요. 근데 정신은 아주 정정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이 3단계의 삶을 사는 사람은 정신이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신이 안 늙는데. 그러면서 이제 정신적으로 늙지 않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육체는 누구나 다 똑같이 늙게 되어 있는데 정신이 늙는 것은 언제 늙느냐 하면은 이제 사람마다 다 따라서 이렇게 다르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정신적으로 늙지 않는 그런 사람은 100세가 돼도 20대 청춘 같은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계속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 계속해서 이게 독서를 하는 그런 사람은 정신적으로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그 성경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자꾸 이렇게 묵상을 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쓰여지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이렇게 머릿속에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정신적으로 안 늙는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 정신적으로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는 뭐냐면은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나만 행복하면 된다, 그런 생각이 아니고, 그러면은 그런 정신으로 사회적 관심을 잃어버리면은 우리의 정신이 약화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나누든 정신적인 것을 나누든 물질을 나누든 자기가 키운 그 열매를 이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나누는 그런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회자가 질문을 하기를 그런 질문을 해요. 인생에서 돈이 중요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려고 열심히 이렇게 사는데 교수님께서 103세를 살아보니까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져야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돈을 얼마를 가져야 행복하던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김영석 교수님의 대답이 경제의 노예,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의 노예가 된 사람은 부자가 됐거나 부자가 못 됐거나 그런 사람들은 인생의 3분의 1밖에 못 산다는 거죠. 3단계 중에 1단계밖에 못 산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정신적 가치까지 느끼는 사람은 3분의 2를 살고 또 사회적으로 나누는 그런 보람까지 느끼면은 100%의 인생을 사는 거라고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탐심에 매여 사는 사람이나 세상은 많은 소유가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이 물질의 어떤 이런 매인 사람들은 자기에게 많은 소유가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소유가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유가 복이 아니고 쓰여지는 것이, 하나님께 많이 쓰여지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정의가 돼야 돼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부요한 자라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소유하는 게 복이 아니고 그걸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 잘 사용할 줄 아는 그게 복이다라는 그런 얘기.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이렇게 부요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소유가 많다고 해도 죽을 때 그거 지고 갈 거예요? 아니면 배에다가 다 채워가지고 갈 거예요?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제가 가끔 이렇게 이제 장례를 제가 많이 이렇게 집례를 이렇게 하잖아요. 장례를 이렇게 이제 치르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세요. 참 이렇게 뭐 먼저 가신 어떤 분이 너무 이렇게 슬퍼가지고 이렇게 저 세상으로 가는 길에 좀 노잣돈이나 쓰시라고. 평안하게 가시라고 이렇게 돈을 갖다 거기다 이제 올려놓습니다. 노잣돈 하시라고 돈을 올려놔요. 그럼 그건 누가 가져가는지 알아요? 돌아가신 분이 그거 갖고 노잣돈 삼는 줄 알아요? 돌아가신 분이 그거 노잣돈 안 삼아요. 그 가져가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쓰든 물질을 쓰든 우리의 어떤 그런 달란트를 사용하든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 모두가 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쓰여지는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건강이, 내 몸이 내 건강이 너무 중요하다고 이걸 갖다가 쓰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아껴두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내 몸과 내 건강을 아껴두고 쓰지도 않고 가만히 둔다고 그냥 그게 그대로 계속 보존이 되냐? 천만의 말씀. 나중에는 뭐 60, 70 이렇게 80 가면은 못 쓰게 돼요. 써보지도 못하고 못 쓰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재능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달란트도 마찬가지. 이걸 쓰지 않으면 그게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태화된다는 거예요. 계속 써야, 계속 사용해야, 그래야 자꾸 더 이렇게 이게 더 채워지고 더 발전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써야만이, 쓰여지는 그것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찌고 가고 먹고 채워서 가고 그렇게는 못 가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쓰면은 사용되어지는 것은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탐심을 물리치려면은 우리의 가치관이 바로 이렇게 서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것은 가치관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은 이 탐심으로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요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제 강단이 분재 막 이런 거로 지금 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이제 풍성하게 이렇게 이제 갖다 놨어요. 보는 눈이 이렇게 좀 즐거워요 이제. 그래서 저는 요즘 이게 가끔 그 유튜브 이렇게 분재나무 이런 거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이 분재를 보니까 너무 이렇게 보기가 좋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분재를 보면서 무슨 생각부터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되게 이제 참 이렇게 보기 좋다, 아름답다,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가끔 한번 저거는 값이 도대체 얼마 나갈까? 이제 분재를 이렇게 우리 저기 여주제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에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지나가다가 막 들어와 가지고는 이 분재를 팔라고 한대요.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이게 좀 팔아라고. 근데 이제 그분은 자기는 돈하고 이렇게 관계되는 것을 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분재를 절대 이제 팔 수 없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몇천 점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교회 강단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는데 이렇게 이제 지금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잘 이렇게 이제 활용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멋있다, 아름답다, 저거는 값이 많이 나가겠다, 얼마 나갈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도 이제 이렇게 분재 그 유튜브나 이런 걸 이렇게 이제 보면은 분재를 갖다 이렇게 이제 경매하는 어떤 그런 이 사이트도 있어요. 전국에 보면은 이 분재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이 농원에서 키워가지고 경매에다 이렇게 내가지고 막 파셔요. 근데 이제 가끔 보면은 소나무 분재 같은 것이 가격이 좀 이렇게 비싸게 나가는 그런 경우들을 이렇게 이제 봐요. 제가 이제 그 어떤 곳에는 이제 막 이 분재들을 갖다 이제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유튜브도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제일 지금까지 이렇게 본 것 중에서 제일 그 오래된 수령이 오래된 나무 가격이 제일 비싼 나무가 어떤 거냐면은 주목인데 900년이 넘었대요. 우리가 저기 100살 사는 거는 그 900년 사는 주목 앞에 가면 음의 기주고 주목은 뭐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을 이렇게 간다고 하는 그런 그 나무 아닙니까? 근데 900년 됐다라고 하는 그런 그 주목 나무인데 가격이 50억 나간대요. 50억. 놀래지도 않네. 여기 계신 분들은 50억 간다 해도 놀래지도 않아. 뭐 이게 눈도 끔뻑 안 하시네. 하기서 뭐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뭐 수천억 아니라 수조 원짜리 인생 아닙니까? 안 믿으시는 거구나.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랬잖아요. 천하를 값으로 매기면 얼마예요? 그게 뭐 수천억이 되겠어요? 수조 원이 되겠어요? 수경이 되겠어요? 아니 그것보다 더 이렇게 내 한 영혼이 귀한데 뭐 50억짜리 그거 뭐 이렇게 세 발이 피지 뭐 껌값도 안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놀라지도 않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당연하죠. 뭐 안 놀라는 게. 그러니까 이 분재를 가꾸는 그런 사람들에게 생각을 들어보면은 그게 얼마나 값이 있냐 이런 것을 돈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게 얼마나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그게 가치가 있는지 그 분재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 정말 어떤 그런 깊은 어떤 그런 철학을 담아서 이렇게 만드는지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돈보다도. 분재의 재료가 보면은 다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널려져 있는 그런 일반적인 나무들이다 말이죠. 근데 이 나무를 아주 정성을 들여서 잘 가꾸니까 너무 아름답고 진귀한 그런 나무들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그 분재하는 이런 분들의 이게 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관리를 잘해야 명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관리를 잘해야.
이게 나무를 이렇게 키울 때도 이렇게 이런 어떤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자기들 딱 이렇게 보면은 수행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키워야 될지 이게 머릿속에 그림이 다 이렇게 그려져 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이게 그래서 어떻게 전제를 하고 어떻게 잘라야 이게 수행을 어떻게 이게 만들고 이런 어떤 것이 있어요. 관리를 잘해야 명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지 않아요? 그 말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도 우리의 인생도 관리를 잘해야 명품 인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관리를 안 하면은 그냥 뭐 천연스럽게 이렇게 하면은 명품 인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공부를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고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생각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신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냥 자연 상태로 내버려 두면은 별로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관리를 잘하고 인생도 잘 다듬으면은 보석 같은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분재라는 것이 조그마한 어떤 화분에다가 아담하게 잘 이렇게 만들어서 뭐 몇십 년을 아니 주목을 갖다 950년 그게 뭐 화분에서만 950년이 아니라 이렇게 950년 이렇게 그런 자란 나무를 잘 이렇게 잘라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듬어서 이렇게 화분에다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뭐 그렇게 관리를 하겠죠. 근데 이 분재하는 사람들은 이 화분을 그렇게 이제 옮겨서 관리를 할 때 이 뿌리 같은 거, 가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잘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잘라줘야만이 그래야 이렇게 이제 관리를 잘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세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했지만은 제주도 이렇게 단체 이렇게 우리가 수련을 한번 이렇게 갔다 왔잖아요. 벌써 한 10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10년 되셨는데 그때 제주도 수련회 가서 이렇게 가본 생각하는 정원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갔다 이렇게 왔죠. 거기 이렇게 기억이 나요. 그 생각하는 정원 성범영 원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걸 제주도에 가서 이제 자기 청춘을 다 바쳐서 그걸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부분에 그 제주도 생각하는 정원에 얼마나 유명하냐면은 바로 이제 중국에 이렇게 우리 한중 수교 그때 이제 30년 기념을 해가지고 이제 중국의 지도자들이 거기 와서 이렇게 보고서는 그 성범영 원장의 철학에 이렇게 반해가지고 그래서 중국의 시진핑, 후전타오 옛날에 이렇게 주석들이 그 고위 관리들이 다 거기를 갔다가 이렇게 꼭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할까 연수 코스 비슷하게 거기를 가서 그분의 생각을 이렇게 배우도록. 그렇게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이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범영 원장의 분재 철학이 뭐냐면은 이 분재라는 것은 뿌리를 잘라주지 않으면은 죽고 사람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빨리 늙게 된다. 그런 어떤 철학이 그분에게 있었어요. 분재가 뿌리를 잘 적당히 잘라줌으로 인해서 죽지 않고 건강하게 분재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듯이 우리 사람들도 잘라버려야 될 어떤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잘라주지 않으면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명품의 인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것을 잘 이렇게 잘라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잘라버려야 되는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바로 생각이거든요. 잘못된 그런 모든 이 생각들을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생각이라든가 분노하는 생각, 미움, 비방하는 생각, 거짓말하는 것, 부정한 어떤 그런 생각, 탐심의 생각,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검으로 잘라주면은 바로 건강하고 보기 아름답고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은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르게 되면 영광스러운 그런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땅의 생각을 잘라버리고 하늘의 생각을 가지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이 하늘의 생각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정상적인 관계를 파괴한다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탐심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렇게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단절시키고 만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그 탐심으로 선악과를 이렇게 먹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그래서 인생을 영원한 그런 멸망의 저주 가운데 빠뜨리고 말았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가나안에 있는 7족속을 완전히 멸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이 가나안 족속의 대표적인 우상이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우상이잖아요.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 그 신은 가나안의 그 대표적인 우상은 바로 다산, 많은 자손을 번성하게 한다라고 하는 어떤 다산과 부요, 번영을 상징하는 이런 이제 신이 바로 이 가나안이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가치관이 많은 그런 소유, 번성, 복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이 가나안 족속의 영적인 의미는 바로 물질에 매여서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 족속이라는.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바로 그 우상으로 하여금 우상 앞에서 우리 인생의 어떤 그런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가나안 족속의 영적인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가나안 족속의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뭐냐면은 하나님보다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이 주는 어떤 그런 번성, 복 이게 더 부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보다 그게 부러우니까 그걸 섬기는 것이지 아니 하나님보다 그게 부럽지 않다면 섬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가나안의 우상이 부러워서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물질의 앞에 위축되게 만들고 낮은 자존감을 갖게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유자의 어떤 그런 자세를 철저하게 버리고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의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소유자가 되면은 우리는 항상 부족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청지기가 되면은 모든 것에 부요해진다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바로 이 탐심에서 시작됐다라는 그런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탐심이 우상입니다. 우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탐심을 물리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영광스럽고 복 있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것은 땅에 속한 것은 우리의 옛 생명이 죽었고 그 새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땅에 있는 지체가 뭐예요? 거기에 보면은 엄난,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거면서 그런데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고 인간이 타락하게 된 근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러한 땅의 것에 매여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므로 옛사람과 그 행위를 이렇게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만은 그러나 위의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부욕해 하는 자의 복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 탐심이라는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도 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모든 부유함의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인생이 그것에 지배를 당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고 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다시 회복시켜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이제는 참으로 모든 것이 우리가 소유자가 아닌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귀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은 쌓고 쌓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쓰고 쓰여져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부유함이 천국의 우리의 놀라운 그런 이제 열매가 쌓여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